전남 여수에는 기독교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걸려있는 것이 첫 사진이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의 장례식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목사님의 장남 동인이는 당시 23세였고 차남 동신이는 18세였습니다. 이 두 아들을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든 자들이 살해를 하여서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이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갔는데,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6.25 당시 공산군은 목사님들을 가장 먼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배를 마련해 주시면서 피난을 가시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양원 목사님은 피난 가시지 않고 교회와 함께 있다가 1950년 9월 13일 새벽 기도 하시는 중에 강단에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9월 28일에 총살을 당하시고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한국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이런 순교자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는 또 하나의 유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6.25 전쟁이 있었을 때에 두 아들을 잃고 자기도 순교했지만, 그 이전에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그 시대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설교한 것 때문에 5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유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드리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므로 곡식이 없어 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의인의 자식이 글씨한 것을 본 일이 없다고 했으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가 문제요 라고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고 그 사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모님이 남편이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목사님 없는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모님으로서 너무나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은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 내용 읽어보면은 요즘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이거 목사 맞나? 이게 인간이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와 눈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고생하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내야 되지.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이 사고의 사상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 마음에는 가족이 고통당한 것이라는 뼈저린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고 그런 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매우 배고픈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풀뿌리를 캐서 먹어야 되고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런데 그 나무 껍질도 풀뿌리도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5년간 감옥살이 하시는 목사님의 아내로서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지금 날마다 불안에 들고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남기신 옥중서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 한 소절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박한 현실이 양심 문제인가 아니면 믿음 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시절 이 목사님이 가졌던 시각, 양심 문제인가 믿음 문제인가? 식민지 지배 가운데서 풀도 캐어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도 양심 문제인가 믿음 문제인가를 다루었는데, 오늘 이처럼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양심 문제로 볼까, 경제 문제로 볼까, 믿음 문제로 볼까? 참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6.25 전쟁 때에는 공산주의는 옳지 않다, 뭐 그렇지 말고 공산주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군이 천들에 왔으니까 공산군에게 순종하고 공산군에게 잘하면 됩니다. 이래 설교했으면 순교 안 당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또 이 두 아들도 참 신앙 지킨다 그러면서 괜히 공산주의 나쁘다 그래가지고 공산 사상이 물든 청년들한테 맞아 죽는, 왜 그랬을까?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할 때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괜히 해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계명을 범하는 게 아니고 국가 의례이니까 해도 된다, 이래 설교를 하는데 뭐 하려고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는 설교를 해가지고 5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처자식 굶겨 죽도록 만들고 왜 그럽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유명한 이름을 거론하기, 그분의 영광에 누를 끼치가서로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신사 참배한 죄를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사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인데, 근데 자기는 평생에 그 죄를 짊어지고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나는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를 했어요. 그래 회개하는 사람도 뭐 성자 취급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뭐 하려고 뭐 우상숭배라는 말을 목련히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과거만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일본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반미 감정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저 일본이 어떤 짓을 할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나라를 잘 지켜내고, 중국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주의차로 나라를 지켜내고 사랑해야 되지, 반중, 반미, 반일 감정 가지고 싸우는데 이 편 저 편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기회되면 보시면 좋을 겁니다. 무슨 영화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 이 인터넷, 여러분 손에 막 들고 하루에도 몇 시간 검색을 하고 하죠. 이것에 큰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검색하는데, 하나를 검색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 하면 5,000원이 됩니다. 5,000원. 여러분은 1원도 안 들어요. 공짜로 써요. 그런데 실제 비용은 5,000원이 지출됩니다. 어떻게 지출이 되느냐? 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큰 기업들에서 이 인터넷을 검색하게 하면서 비용되는 발생되는 비용이 많아요. 5,000원이 하나만 검색해도 5,000원이 드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장사하는, 물건을 파는 업체와 연결시켜서 거기서 돈을 받고 이 정보를 계속 주는 겁니다. 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이 늘 검색하는 그 내용, 그것을 이 회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벽 6시쯤에는 이것을 검색한다 해서 딱 그 부분을 띄워줍니다. 이 사람이 저녁 5시쯤에는 어떤 것을 주로 검색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딱 그것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좌든지 우든지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 검색을 하는 것을 그 회사가 알고, 이 사람은 언제나 좌쪽을 검색한다면 좌쪽인 내용을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우쪽인 사람에게는 계속 우쪽인 인터넷 내용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사회가 쫙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한쪽 자기 것만 계속 보기 때문에 생각과 사상이 한쪽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대립하는 것이 더욱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딜레마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것이 그렇게 지금 이제 이 AI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취합을 하고, 그 정보가 우리에게 모든 정보, 인터넷 검색 내용까지도, 무엇을 좋아하는 것까지도 전부 취합다 해서 우리에게 딱 특화된 상품을 내놓으면 딱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 제품을 갖다 끼워주면 이 제품을 살 것이다. 딱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에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손야오 목사님의 신앙,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 설교를 했을까? 그만 막 이 다르고 다른 설교하면 되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창세기 1장 1절도 있고 성경이 막 한 곳 두 곳이니까 설교할 거 많은데 하필이면 그 설교를 왜 해가지고 고생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어떤 이 두 아들을 잃고 자기도 순교당하는 것처럼,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런 고난이 있어도 같이 합시다. 진리의 신앙을 가지자. 우리 늘 푸른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해방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주 독립국가로 내준 게 아닙니다.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했던 홍콩을 돌려주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를 자주 독립국가로 그냥 내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혜롭게 잘해서 단계를 해서 이루어낸 독립도 절대 아닙니다. 3.1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그런 독립운동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 남주에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참 독립열사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호소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해방은 순교하면서 진리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해방을 시켜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해방시켜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나병에서 중풍병에서 귀신병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세월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 여러분 해방시켜 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한 밤, 괴롭고 답답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질병과 사고,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 그런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와 죄와 모든 공고한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걱정되고 근심되고 슬프고 힘든 그런 문제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면 남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여러분들이 참 포로되어 있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째로 같이 합시다. 해방은 쉽지 않다. 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방은 쉽지 않은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나 죄나 세상이나 질병이나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빨리 해방되면 좋겠다 싶은데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그 문제들이 우리를 쉽게 안 놓아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장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국 땅에다가 9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 강물, 이 애굽으로서는 가장 자랑할 것이에요. 나일 강물은 풍부한 물만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곡식을 생산하게 합니다. 곡창지대를 형성하게 하죠. 경제가 풍요롭게 하는 그런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첫 번째로 한번 칩니다. 애국이 가장 자랑하는 내세우는 나일강을 칩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애국의 모든 호수들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래서 모든 물고기가 다 죽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인데, 무수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왕궁의 왕실의 침대까지, 왕실의 밥상까지, 왕실의 음식물에까지 개구리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의 몸에까지 개구리가 걸어올라요.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렸어도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도 마귀는, 세상은 여러분을 참 예배자로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해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과 마귀는 여러분을 해방 안 시켜주려고 합니다. 쉽게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의 뒷거리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이 올라가가지고 사람과 가축이 송신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을 내려도 애굽 왕은 해방시켜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수한 파리가 왕궁과 신하의 집과 온 땅에 덮이게 되어도 온 천지가 파리 천국입니다. 파리. 그런 재앙을 내려도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해방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전염병으로 들판의 가축이 다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을 당해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맹렬하게 내려서 모든 채소와 곡식과 나무 가지들을 다 부러뜨리는 그런 재앙이 임해도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참 예배자가 되는 해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온 땅에 메뚜기가 덮여서 땅이 어두울 정도로, 땅이 캄캄할 정도로 온 천지가 메뚜기 천지가 되는 그런 재앙. 그래서 채소와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자가 되는 해방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흑암이 덮여서 사람이 서로 간에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재앙을 내도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방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해방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 설교 원고까지 마무리해놓고 하는데 이 설교가 평이하고 특별한 게 없고 이걸 내가 내일 설교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나, 이 괴로움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어서
강의하러 가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찬송 부르면서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는데 영대 앞에 딱 지나가니까 설교가 막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고를 어젯밤에 다시 만듭니다. 여러분, 애국 왕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해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마귀는 성도의 해방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해방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해방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사람은 모두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귀신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귀신 쫓아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버팁니다. 절대로 안 나가려고 버팁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도 희한한 냄새가 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 그래도 안 나가려고 버팁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명해도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쫓겨나갈 때 이 귀신은 통곡을 하면서 나갑니다. 통곡을 하면서. 원통하고 분통하다고 소리치면서 나갑니다. 왜? 이때까지 종으로 부려먹은 사람입니다. 괜히 이때까지 부려먹은 종인데 이걸 놔두고 나가려고 하니까 원통하고 분통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쉽게 안 놔줍니다. 세상과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방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려 하는 것을 마귀는 끝까지 시험하면서 참 예배자가 못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게 하시고 이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을 섬겨 살고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해방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애국왕이 절대로 해방 안 시켜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작업을 딱 마친다. 애국왕은 끝까지 버티지요. 9번의 재앙, 엄청난 심판을 받으면서도 버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국왕이 항복하고 꼼짝없이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도록 할 작업을 완료해 놓습니다. 그것은 애굽 온 땅의 모든 집의 사람과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 반면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집에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이 심판이 임했을 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집마다 장자가 죽습니다. 죽어나갑니다.
사람 안 죽더라도 집집마다 처음 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닭이나 죽어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슬프고 원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쭈삣쭈삣 슬픕니다. 똑같은 시간에 소, 돼지, 염소, 양, 닭 그 자리에서 퍽 써져 죽는 걸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쭈삣쭈삣할 겁니다. 그런데 온 애국 땅의 모든 사람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심판이 임했을 때에 애국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예배자로 내어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참 예배자로 해방되게 주신 겁니다. 1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애국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지시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왕실의 왕의 장자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도 가축의 척크까지도 다 치셨다는 겁니다. 30절에서는 그 밤에 애굽에 큰 애국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34절에서는 31절에서는 밤에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서 나가라고. 애굽 왕이 밑에까지 딱 버티고 절대 안 된다. 너희들 절대 참 예배자 못 된다. 딱 이래놓고는 그 제안을 보고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가지고 어서 나가라, 어서 가라. 그렇게 허락해 줬죠. 32절에 양과 염소도 몰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나가라. 이 애국 왕이 염소도 양도 다 가져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가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해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도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문제에 억눌려 있습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며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우리의 해방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주에서 권총으로 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 떨어뜨려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예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예배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마귀가 우리의 문제들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말을 할 것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방되어야 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갈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공한 방법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인방의 피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방법을 구하내고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해방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속히 해방이 되는 괴로운 문제에서도 정말 참 어찌할까 낙심이 되는 그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해방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서 죽게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노예로 풀렸지만은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길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애국 총리가 되는 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돈이 떨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을 때 애국에 가면 돈벌이가 괜찮다. 애국에 가면은 돈 좀 많이 벌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애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하니까 참 예배자로 있으라 하니까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해에 이 이삭이 100배나 돈을 벌었습니다. 100배나.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떨어지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삭을 100배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입에서 표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게 되어 있었고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30세 나이에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이나 꾼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을 높이 세우시듯이 여러분을 분명히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을 참 예배자로 해방되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갖 가지 유혹으로 욕망으로 욕심으로 우리를 얽어내어 놓고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저희들이 참 예배자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고난과 역경,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주여, 저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낭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저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